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뭐 쭉 나오는 구약의 스바냐 마찬가지로 모든 책의 이름들이 선지자, 소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 미가서 7장 18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자기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미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활동했고,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어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로서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가의 외침을 쭉 전체 1장에서 6장 전체를 보면은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미가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생각, 그런 역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당한 그 어떤 일, 물론 좋은 것은 말할 거 없고 축복스러운 것은 말할 거 없죠. 그러나 내게 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미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가 한번 내뱉은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그가 내뱉은 말씀을 수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미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부심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그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인애, 헤세드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하나님의 일관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뜻을 변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구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자라는 그런 어떤 용어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한 것을 하나님 잘 아실 텐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관계가 훼손되어지고 멀어지고 그런 안타까움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혹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권, 하나님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사이가 소홀해졌으면, 멀어졌으면 어디에서 멀어졌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가는 늘 그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견디는 자, 그 견디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늘 노래했습니다. 특히 이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이 있다면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어떻게 해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난 700년간의 어떤 거리 간격을 두고 이해냈던 것이 그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비록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메시아,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새롭게 할 메시아를 구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자,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태도나 우리의 어떤 각오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변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 전체적인 예언이고 미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한번 앉아서 이야기해보자,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했으면 그렇게 따지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또 나의 생각이 잘 전달되지 않고 뭔가 마찰이 있거나 그럴 때에 어때요? 부모심은 정말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부모로서의 체면이나 부모로서의 위험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그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어때요? 나중에는 자녀들을 붙들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사정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꼭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드시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것. 내가 뭘 너에게 잘못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실수한 것이 있는지,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나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변론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음성이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직에 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그 죄악이 있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꾸지람이 있고 책망이 있을 때 그 앞에 뭐가 있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내 앞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뭔 말입니까? 미혹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미혹이 되었을까요? 대개 보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뺏겼던 그 우상이 풍요로움에 마음이 뺏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알신, 아세라신은 이 풍요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 당하고 이럴 때 그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 보면 그들이 가장 풍요롭게 살고 부자로 살고 아주 배가 고프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붙들고 가는 우리를 늘 미혹하는 그 우상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 세속을 사로잡은 그 우상은 황금이죠. 돈, 만원. 하나님 위에 정말 돈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행동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말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돈을 쫓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미가 이 선지자가 새롭게 서서 외치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오늘 새롭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새롭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앉혀놓고 따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너를 한번 돌이켜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되고 그들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러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어떻게 왜 자꾸 잊어버리느냐? 잊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몰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구원이 기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 어디에서 났나요?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애써본 것이 있나요?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 너의 구원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또 새겨질 때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에 마음이 팔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왕으로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가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보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압의 왕이 됐던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선지자를 하나 매수를 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그 당시 발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마음에 역시 그런 재물에 또 눈이 어두워져서 처음에는 이 발람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저주해볼까 나름대로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것도 4차례에 걸쳐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발락의 요구하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귀한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 놀라운 예언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죠. 어떤 세상의 방해와 어떤 미혹과 어떤 술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했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회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애를 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주께서 그 베푸신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십자가의 영향 속에서 승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붙들고 계시고 사단의 계획에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앞에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저주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해친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요 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요 기쁨이요 행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미가 선지자는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잘 아시죠? 비느하스 이야기 잘 아시나요? 시딤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정말 크게 번성하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족속의 번성을 보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서로 결혼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걸 어떻게 막는가 하면 이 비나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가 그 미디안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는 그 두 남녀를 죽이게 만들죠. 그 비나스의 창에 이 두 남녀가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미디안 족속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갚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보게 됩니다. 시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음행을 빠지고 거기에 살아갔을 때 간섭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비나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업어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옮기시는 그런 모든 여정들, 광야의 길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강볼에 있는 그 돌 한 지파에 하나씩 12개를 취해서 그것을 건져내가지고 세웠던 그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만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지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친히 간섭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역사 속에서 내가 너에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이다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그냥 살아온 여정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느끼거나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인도하시고